우리를 항상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주의 입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무한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을 때 무척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는 영적 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순간적인 세상 것들 많이 있어서 그것들 속에서 기뻐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하지만,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기쁨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또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속에서부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요 보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볼 때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라고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정말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이들이 아빠가 오면은 쫓아가서 아빠를 안아야 되고 아빠한테 안겨야 되는데, 아빠가 오시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아이의 안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죄를 범한 줄 알았고,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피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범죄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살 길이 보이고 내가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살겠다,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줄 몰라서 못 지습니까?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술을 못 마셔서 마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죄를 이기고 죄에서 멀어지고자 발버둥칩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지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요셉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아주 거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요셉은 후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며 잠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남편 되는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겨주어서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은 말하지 않았어도 극히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거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분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신들은 심판이 없어요. 심판할 수도 없고 복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의 신들을 부르고 찾고 거기에다가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복만 구하면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인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수번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은 칭찬을 사람들로 받고 다윗이 왕을 이어가기가 쉽게 되어지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는, 사실상은 다윗은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 사울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신앙한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도 기도하고 나의 간절한 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만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동성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것만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기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 가지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 그런 말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 세계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때인 것이에요. 조용하게 그냥 해주시면 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의 성도는 지금 온 세계가 어둠에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바로 이때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눈에는 절망이고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다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언젠가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가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한 마음이 불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가서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용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는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죄인의 말을,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내가 신용이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듣기 싫어, 나는 더 이상 듣기 않겠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토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득에 하나님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조용하시지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옛날에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손인데 지금은 그 손이 힘을 잃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 입술이 거짓되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무서운 피가 묻었다, 죄가 묻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러운 똥을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그 손으로 곧바로 맛있는 음식을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먹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그렇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 손으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을까? 옛날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는, 다니엘 때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7배나 뜨거운 불이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은 안 하실까? 근데 실제로 이 얘기 보면은 지금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손이 너무 더럽다. 너희 입이 너무 더럽다. 너희 혀와 너의 귀가 너무나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더럽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악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피가, 우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고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입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회개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봤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죄가 죄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 곧 죄의 결과를 알아야 뜨거운 회개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의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죄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는 것이 죄의 결과요, 대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가.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있고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재기가 있어서 특히 화장지나 물 같은 것은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입니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단 한 사람 승객이 오고 가고 한 사람이 0, 제로예요. 비행기가 하나도 뜬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퍼뜨린 사람은 누구일까? 그 누가 그것을 퍼뜨렸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우리 인천공항이 단 하루에 한 사람도 내리거나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물이나 화장지나 일회용 식사들이 동이 나서 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의 결과가 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죄를 범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떨고 우리가 서로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하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 대가, 죄의 결과를 알아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불장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불장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불이 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대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원망과 아우성이며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 아마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 번 해왔는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랬어요. 저 사람들이 한국이 지금 6,000명, 7,000명 넘어가니까 슬며시 한국에다가 지금 내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중국에서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은 코로나19 근원지가 미국일 수도 있다, 그렇게 내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웃을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디가 근원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아우성, 그리고 재앙의 원인을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다가 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했습니까? 왜 에레미야가 자기가 짓지 않는 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 말할 것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성도이고,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 응답받고 부지런히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응답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능력 받고 부지런히 은혜 체험하고 체험한 만큼 응답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입술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여 응답받고 간증하고 찬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도 충만하게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차근차근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도 이 절망과 위기와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